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니 우리 입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낙심의 한숨 소리일 것입니다.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아멘 그랬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정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정답은 많습니다. 110점짜리 정답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 자 28절 다시 봅니다. 28절 설교 중에 그냥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손바닥의 양면처럼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으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갖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레미 린이라는 이 농구 선수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버클리, 브라운, 그런 학교들을 가리켜 아이비리그라고 말합니다. 그 학교들마다 가면 코넬이나 이런 데 가면요, 오래돼갖고 역사가 오래돼서 담쟁이들이 쫙 벽을 타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비가 피어있는 학교라 그래서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건데, 그 아무나 가나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수제소리 듣고 천재소리 듣는 사람만 갑니다. 그것도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얼마나 자기 안에 자신감과 또 얼마나 자기 스스로 만족감이 컸겠습니까? 하버드대학 다닐 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해가지고 하버드대학 농구팀에 뽑혀가지고 대학 리그에 나가서 막 시합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 정도면 어서없이 할 거다. 그리고 자신만만했던 린이 연거푸 추방당하고 방출당하고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그러다가 뭘 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의 중심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한 결심한 그 얼마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임시계약 만료 이틀 앞두고 그가 주전 선수들이 부상하는 바람에 시합에 나가고 우승하고 6연승을 이끌고 그 머리 좋고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타임즈의 표지 모델까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부르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가장 정말 사명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그들은 바로 종군 기자입니다. 여러분, 종군 기자는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닙니다. 민간인은 민간이지만 특별한 목적 때문에 뛰어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종군 기자들이 사진 찍고 카메라 들이대고 인터뷰하고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위험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종군 기자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종군 기자가 돼서 전쟁터로 간다 그럴 때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걸까요? 나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걸까요? 목숨 내놓고 갑니다. 그거 왜 가죠? 거기 간다고 월급 더 많이 주나요? 거기 간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나요? 거기 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위대하다고 말하나요? 그들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보도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기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가야 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오지 아니하고 갑니다. 종군 기자들 보통 전쟁 터지면 갔다가 적어도 100여 명씩 죽습니다. 뭐 옛날 베트남 전쟁 2차 세계대전부터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어딜 가도 그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갑니다. 어쩌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안방에 앉아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군 기자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값을 치르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 참 많은 인물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바꾸어 말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는 고통과 연단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통과 연단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뭘 깨닫는 거라고요? 내 한계, 내 연약함, 내 안에 잘못된 죄의식,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욕심,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수고와 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 월드컵 끝나고 나면 브라질 축구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삼바 축구라 그래갖고 개인기 중심으로 공격 위주의 축구였는데 공격 아무리 하면 뭐예요? 수비 제대로 못하니까 7대1로 지고 3대0으로 지고 계속 집니다. 아마 브라질은 지금 패닉 현상에 걸렸을 겁니다. 우리가 펠레가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브라질 축구가 이 모양이 됐나? 그런데요, 그렇게 대패를 하고 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좋죠? 겸허하게 자신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번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하니까 우리가 우승할까요?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고 뭐 이랬을 텐데 그렇게 형편없이 깨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치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기 시작할 거고 이른바 통계학, 감으로 하는 축구가 아니라 통계에 의한 과학적 축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고통은 이건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키고 일깨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주에 내려가 계신 우리 원문희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 딸이 다니고 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딸이 받아왔는데 그게 병원 진료권이었답니다. 그 딸이 하도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선생님이 기특하다고 그 분이 아마 수간호사인 모양인데 자기 병원 진료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거 자기가 쓸 게 아니니까 엄마를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이거 선물로 주셨는데 한번 병원에 가보지.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요 초기 암인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문희 권사는 국가가 이제 책임지고 해마다 검사하고 돌봐줍니다. 그 검사하는 바람에 그 딸이 선물로 받아오지 않았으면요 아무 자각 증세 없다가 어느 날 이제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3기 4기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내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그래. 뭐 1기 2기 3기 4기 우리나라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혈액형 저 사람 A형이라 그래 B형이라 그래 저 사람 AB형이라 그래.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 누가 만들어낸 건지. 그런데 이상한 논리가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 하여간 그 검사하는 바람에 원민희 권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덕분에 예방의학 차원에서 이제 해마다 검사하면서 자기 건강관리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하는 이제 그걸로 암에 걸릴 일은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뭐 검사와 검사 사이에 발병하느냐 할 수 없겠지. 그건 할 수 없지만요.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김정대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님 내가 요즘 속이 좀 안 좋고 이상해.
이게 더위를 먹어 그런가 너무 더워서 아니면 뭐 풍토병인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이 요즘 국가 의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기 생년월일에 의해서 짝수년도에 검사해 주잖아요. 그렇죠?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은 홀수년도, 짝수년도에 태어난 분은 짝수년도.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검진 한번 받아보시게. 비행기 값 들어도 그게 좋아. 그리고 이번에 와서 대장 내시경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용종이 큰 게 있고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암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놔뒀으면 암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굉장히 럭키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속이 안 좋다고 전화 왔고 전화 받은 제가 한국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권면했고 그 권면을 듣고 정말 결심하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필리핀에 가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암으로 순교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수업료구나.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되니까 내 몸에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을, 내 삶에 역경이 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셉은요,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굳이 잘못이 있다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꿈꾼 얘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 외에는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여야 할 만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형제들에게 해악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인간적으로 편애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섭리가 있다고요. 숨겨진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인생이 제대로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의 죄악됨을 드러내든 나의 타락하고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슬프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존재가 요셉의 형제들이나 심지어는 보디발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싹 잊어버려도 자기가 도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보시고 계시고 잊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두려운 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줬는데, 인맥이 많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맥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이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인맥이다. 그러면서 인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서 보냈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근데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함,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 자기 안에 있는 잘난 척, 이거 다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I'm nothing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정호 형제가 와서 찬양 집회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무대에 데뷔하려고 이제 줄리어드 가서 오디션 보는데 그 선생이 뛰어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인재 유학원이?
이 좋은 소리 가지고 왜 인제에 와서. 그래갖고 자기가 기가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역시 박종호야.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불렸던 내가 죽을 수가 있나. 그리고 막 기분이 왔고 잘난 척하는 그날 뇌출로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기를 낮추셔서 그래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 세운 게 아니고 52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2명 있는 교회도 가서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2명 있는 교회도. 한국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집 공연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수익을 남겨요 그 친구가. 그래갖고 그때 돈 벌어가지고 극동방송 사업 짓는데 한 푼도 아낌없이 기부하더라고요. 헌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종호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앞으로 뉴욕 매트에 가서 이제 내가 도밍고 뭐 파바로티 뭐 카레라스 뭐 이제 나도 그 쥐를 이어갖고 한번 해볼 거야. 뭐. 네슨도르마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딱 때려 눕히더라는 거예요. 그날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헌신하고 배고프고 안 알아주고 자존심 상하고 어떤 때는 막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만 주님 제가 평생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 큰 교회 따지지 않고 열심히 찾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분 예전보다 훨씬 걸어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만났더니 아따 이분 얼마나 걸어졌는지 점점 더 걸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배는 더 나오고 옛날엔 그래도 좀 날씬했는데 어쩌면 좋아 저거. 제가 왔는데 이게 안아지지가 않아 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종호야 반갑다고. 제가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밀려나는 게 이러고 왔는데 세상에 이러고 왔는 거 처음 봤어 내가. 엉덩이 뒤로 빼고. 그런데요 건강에 걱정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이렇게 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뭐다?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양지로, 때로는 음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저 정상 위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건 안 평안하건, 여러분이 외롭건 기쁘건, 여러분이 배고프건 배부르건, 배신받아 상처를 받았건, 여러분이 너무나 열광적인 환호와 지지 속에서 즐거워하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안다고요. 아멘. 자,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말하면 주어는 우리는이고요. 동사는 압니다예요. 중간은 설명이고요. 우리는 뭐한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모르고 무식하게 믿지 마시고 유식하게 믿으십시오. 알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자,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기 전부터 아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누구 형상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 우리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뭐다? 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형상 닮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우리 혜린이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징그러울 정도로 닮았어.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에? 세상에 어쩜 이렇게 닮았니? 하나님 저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맞춤꼴로 주셨는지. 에? 그러니까 저는 아빠인 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니까 요즘 이럽니다. 기왕이면 엄마 눈 좀 닮지 어쩌다 아빠 눈을 닮아가지고 떴는지 감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고 혜린이 보고 야 나랑 닮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셔야 돼요?
날 닮았네. 야, 김권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최권사야, 넌 날 닮았네. 널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아. 완전히 풀빵이네 이거. 붕어빵이야 이거. 닮은 꼴이야 이거 완전. 거울이다 야 거울.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내가 달성하고 싶은 고울이 있어야 돼.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 닮은 거죠.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자비와 인자가,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인내가, 용서하는 능력이 내 안에 넘치기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델라는 감옥 속에서 정말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불굴의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옛 시인의 시를 붙잡고 인빅투스라는 시를 붙잡고, 그리고 그가 평생을 버텨내면서 그는 그 감옥을 자기의 대학으로 바꿨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 영역을 확대하고, 이 모든 과정이 어디 있었다고요? 고난 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를 가리켜 우리는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정치인. 코스타리카 팀의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렀던 그 나라에 축구 선수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나라의 스타인데,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드롭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 여러분 그 정도 하나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드롭바. 이 친구가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축구를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요, 드롭바가 유럽에 가서 돈 벌고 있는데 자기네 조국이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드롭바가 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는 데 가서 전세가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는데 이쪽 정부군 대통령 앞에 선언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드롭바가 반군 지역으로 가요. 그래갖고 반군 지도자한테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 축구 선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내전이라서 난리를 치다가 합쳐졌어요. 드롭바는 지금도 자기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한 10분의 8, 10분의 9 정도 되는 걸 아프리카, 자기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부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축구를 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그는 내 사랑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것이다. 내 조국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모습이 뭘로 바뀌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처럼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뭘 바라봐야 되나요? 예수님 바라보셔야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 때는 언제든가요?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예요? 내가 잘 나갈 때예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요, 내가 어려울 때예요. 내가 힘들 때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고통당할 때예요. 그때 아니면 하나님 잘 안 쳐다봐요.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매운 양념이 좀 필요하구나. 그러고 이제 매운 양념을 탁 주는 거지. 가난, 질병, 배신, 고통, 좌절, 실패.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분이라면 하나님 이거 없어도 제가 하나님 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바라기로 살 테니까 저에게서 양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통촉하시옵소서 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양념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소금 뿌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에게로 돌이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시선 고정. 아멘. 시선 집중. 아멘.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까 동영상에서 제레미 리니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골 넣고 하이파이브 하자고 동료 선수가 달려오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탁 십자가를 긋고 딱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Thank you, thanks God.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의 특이한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고, 영어 단어에다가 L자나 붙여가지고 린이라는 이름이니까 제레미 린, 그래갖고 린세너티, 린퍼스블 이렇게 막 붙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다? 예수님 닮는 거다. 그럼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신 것은 어디서였습니까? 베들레헴에서였습니까? 갈보리에서였습니까? 어디에서였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주, 만주의 주가 된 건 어디에서요? 골고다 갈보리에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도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도 아니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찾으시고, 없는 분은 스마트폰 켜서 보시고, 자, 빌립보서 2장 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뭐라고요?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아니, 죽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홀로 고난당하시고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No cross, yes crown. 그래요. 십자가는 저 말고요. 주님, 저는 그냥 면류관만 주세요. 면류관만. 우리나라 싸구려 신앙, 왜곡된 신앙, 반쪽 믿음, 복음주의 변절, 왜곡의 결과가 이거예요.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지.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건강해야지.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출세해야지. 성경대로가 아니고 샤머니즘적으로.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한상동 목사님의 고난, 이런 거, 안희숙 사모님의 고통, 이런 건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지.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도마 다 순교당했는데 그거는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 삼박지 축복만 받아야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야지. 그거 아니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지. 예수 믿었으면 부자 돼야 돼. 땅 사면 땅값 올라야 되고 집 사면 집값 올라야 되고. 그래요 정말? 복음이 정말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건 어쨌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지. 정말 그래요? 엘리야가 활약하던 시절에게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몇천 명밖에 안 됐어요. 7천 명. 나머지 다 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절에는 그 큰 성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레미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풍요로운데 다 망해버렸어요. 외적인 것이 정말 본질일까요? 신앙의 본질일까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부자 돼야지.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다 실패한 거지.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그렇게 미리 하신 사람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격해서 내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 내가. 한국교회 안에는요, 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제5복음서 내가복음이 있지. 내가복음. 그 내가복음 1장 1절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1장 2절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된다. 내가복음 1장 3절 예수 믿으면 내 아들 성공해서 출세해서 내 딸 십장가도 잘 가고 애들 쑥쑥 낳고 뭐든지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내가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고생시키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지, 옛날 일제시대 때 땅 신사참배 가결했던 총회장들이나 총회 결의가 아닙니다. 주기철이라는 이름은 기억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기억하는데 우리 그 당시 총회장 이름 하나도 몰라.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이 말씀에 두 번째 뭐라고요? 누구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일본에 스즈키 히로유키라고 하는 조폭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카오메 구미라는 그 폭력 집단의 일원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폭력하는 조폭이니까 자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활락가를 드나드는데, 홍등가를 드나드는데, 그 홍등가에 있던 한국인 호스테스가 예수를 믿고 그가 거듭난 다음에 자기의 주 고객인 이 스즈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도 호스테스로 살면서 술집에서 술도 팔고 몸도 팔고 이런 여자가 자기한테 오는 남자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스즈키가 아마 웃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즈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내가 됐는데, 이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이 사카오메 구미라고 하는 폭력 집단에서 탈출합니다. 폭력 집단에서 나오면 목숨으로 배신을 또는 그 집단을 떠나는 것을 간음해야 돼요. 매를 맞아도 너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불구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근데 그 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그리고는 그가 목사가 돼요. 사실 처음에는 자기의 아기를 낳은 마리꼬라는 이름을 가진 한인 호스테스를 버리고요, 도박과 술로 돌아가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헤맬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능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이 마리꼬라고 하는 이름을, 일본 이름을 가진 한인 호스테스의 그 모습 때문에 이 스즈키가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기도에도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의 교회는 다 누구만 오냐? 전과자, 장애자, 실직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바나바 선교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기가 몸에 담고 있었던 폭력 집단에서 위협과 살해 요구가 있는데, 그들이 오면 칼 들고 찾아오면 나를 찔러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순교지, 근데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한 사람입니다. 일본 기독교인이 1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일까를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잃어가는 건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에 5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지방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29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우리를 양자 삼고 양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닮아요. 거부해요. 뭐만 원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만 원해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그건 왜곡된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단계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뭐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정하시고, 두 번째 부르시고, 세 번째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야 의로워진다고요? 십자가 져야 의로워져요. 십자가 져야. 이번에 우리 사량도 갔는데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 수소문하는데 미용 봉사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갈 날은 가까우는데 한 달쯤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과거에 제가 직장 예배 드려주던 한국 최고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소위 청담동 압구정동의 살롱에 가서 제가 예배 드렸었는데 거길 찾아갔어요. 염치불구하고. 요즘은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직장 예배 인도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2년 끝난 건데, 그렇지만 급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제가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싼 분들이고 너무나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해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비량으로 와야 되니까. 돈까지 들여가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3일, 4일 필요합니다. 오고 가는 거 다 포함해서 4일 이상 필요한데 그거 좀 봉사할 사람들, 여기 거쳐간 문화생이나 사람들 중에 좀 보내주시오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딱 반나절 만에 전화 왔어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한국에서 1등, 2등, 3등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이거든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명동과 청담동을 주름 잡는 사람들. 그런데 저희가 갈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면 저들을 뭐 하게 하실 거라고요? 분명히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정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특권을 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의롭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제레미 린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고요. 뭘 닮으시라고요? 예수님 닮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신 것을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아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들의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열들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아닌 감사와 찬송과 소망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